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에 대해 배우는 마지막 시간, 오늘은 기도의 피니시 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내용 형식상으로도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요, 내용적으로도 이 마지막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나 어떤 사람들이 남기는 말 중에 마지막에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의미를 담은 말인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는 마지막 말, 그 말에는 굉장한 무게감이 담겨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전체의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면 무언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조금 더 뭔가 남다르지 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셨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의 결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대목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더욱더 집약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아마 이제 조금 눈썰미가 있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이 12절 이 기도의 주제가 바로 용서에 관한 기도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 굉장히 실제적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기도의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의 둘째 아이가 요즘에 이제 말문이 막 트이고 있습니다. 정말 방언 터지듯이 막 말을 하는데요, 쉴 새 없이 말을 합니다. 또 기질적으로 말이 좀 많은 편이어서 굉장히 말하기를 즐겨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말이 트이니까 한 가지 망각하는 사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뭘 망각하느냐면 내가 우리 집의 막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7살 형이 있는데 내 나이를 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형한테 가끔 말하다가 반말을 합니다. 너 막 이럽니다. 이 4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7살인 형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4살밖에 안 되는 동생이 자꾸 자기한테 너 이러니까, 그리고 말도 이제 막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짧은 말 안에 심지어 반말이 담겨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참다 못해서 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제 동생이 자기가 한 말은 기억을 못하고 형이 이제 짜증과 분노가 섞인 말투로 자기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 사실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반말했던 사실을 기억을 못하고 형을 때리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혈투가 일어납니다. 겨우 이제 둘이 싸움을 뜯어말리고, 사실 형이 힘을 쓰면 이제 싸움도 안 되는데 첫째가 생각보다 성품이 좋아가지고 많이 참거든요. 이제 싸움을 말리고 이제 그 싸움의 원인 제공자인 동생을 이제 저나 이제 저희 아내가 꾸짖습니다. 이제 형한테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생이 영혼이 없이 해야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영혼이 없어요. 제가 들어보다 이거 아무런 진정성이 없어요. 형도 딱 느끼거든요. 형도 7살이 됐기 때문에 대충 다 알거든요. 동생의 그 말에 얼마나 이게 진정성이 없는지를 형이 알기 때문에 안 받아줘 이렇게 더 속이 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용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이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 용서라는 말에 우리의 어떤 진심과 삶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은 오히려 용서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에 오해가 불거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용서라는 말을 꺼냈는데 정작 그 말 안에 그 용서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냥 공허한 말만 있다면
그건 아마도 저희 집에 있는 이 두 형제가 싸운 것처럼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용서의 상황에는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한 사람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피해를 준 사람이 존재합니다. 가해자가 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건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피해를 입은 것을 어떻게 온전히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12절에 있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죄라는 단어를요, 다른 성경 번역본과 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빚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debt, 빚. 내가 누군가에게 채무를 진다라는 그런 의미의 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의미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데미지를 입히거나 빚을 지는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생각을 하고 1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음미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제가 이 죄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12절을 계속 묵상하다가 우리에게 두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상황은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짓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의 하반절에 있는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이 말이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의 전체의 기도의 주제 문장이 뭐냐면 사실은 뒷부분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 앞에 있는 표현들은 그럼 뭔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수식어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주시냐면 12절 앞부분에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12절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이 12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절 안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상황과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상황이 함께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용서에 관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억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죄를 지음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반대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사실을 사실은 동시에 기억하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혀 주었다라는 사실은 더 많이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은 주지 못해도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는 안 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다. 대부분 아마 그 정도의 생각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 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은 못 주었지만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만한 상황을 나는 만들지 않으면서 그리고 만들지 않으려고 살아왔다. 여러분, 과연 그러한가? 정말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힘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용서의 책임으로부터 과연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인가? 로마서 3장에 보면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만한, 피해를 입힐 만한 일,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성경이 단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상황,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함에 대하여 내가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대가의 지불, 나에게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을 나에게 묻지 않고 내가 값없이 그 용서의 은혜 위에 있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크기가 용서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용서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용서의 정도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의 깊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깊이가, 은혜의 의미가 깊어지면 용서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거든요. 내 삶의 은혜의 의미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용서의 의미가 나에게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끔 화가 막 참을 수 없이 올랐을 때, 분노가 치밀었을 때 막 제가 막 씩씩거리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어머니께서 저를 위로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한유야, 아무리 억울해도 너 예수님만큼 억울하냐.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님만큼 억울하다고 제가 막 악을 쓰면서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예수님이 억울함을 감당하고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용서를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기도잖아요. 바꿔 말하면 주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만큼은 피해가겠습니다. 그 용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묵상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바라보는 것, 내게 주어져 있는 은혜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를 기억하는 삶이 곧 용서의 의미를 붙들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12절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으로 용서가 어려운 그런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 용서의 실마리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비밀을 간직하는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자, 예수님이 13절의 기도 가운데에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조차도 삶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악이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바라고 유혹이 없기를 바라고 악이라는 존재가 없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눈에도 그 시험은 실제하는 것.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사단으로부터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돌을 들어서 빵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 받은 지금 이 유혹, 돌을 들어서 빵이 되라고 한 유혹이 왜 예수님에게 유혹과 시험입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이게 왜 예수님에게 시험과 유혹이죠? 왜 유혹입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답을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왜 이게 시험과 유혹이죠? 저는 이 질문이 지금껏 고민할 필요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시험과 유혹일까? 배고팠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3절 바로 앞에 있는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굉장히 배가 고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이 시험은 대단한 시험과 유혹이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시험과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빵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시험이자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만약에 이 똑같은 시험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돌을 들어 빵으로 만들어라. 이 시험과 유혹일까요?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시험과 유혹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배고파 죽겠는데 분노와 짜증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시험과 유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중요한 시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유혹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의 이 부분을 공략하고 흔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는 상황, 또는 영적으로 시험에 마주하는 상황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영적으로 넘어지는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의지를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시험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 늘 그곳에 시험이 있고 그곳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13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 비결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본문 바로 3절에 이어지는 4절의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분명히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일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정확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빵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직면하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내가 시험을 이긴다라는 사실을 가장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정확한 대원칙으로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유혹을 이기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시험과 유혹을 이긴다. 이 말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의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직면하는 시험을 이기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을 때 나의 감정의 근원이 과연 누구에게로부터 있는가?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감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의 시험과 유혹이 나를 무너뜨리려 할 때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을 대적할 수 있는 나의 의지와 선택,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 비밀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무엘상의 고백처럼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그 믿음의 비결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 능력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시험을 이길 능력의 근원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을 기억하는 삶은 시험과 유혹과 마주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승리와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친밀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끝부분의 기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이제 괄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실 텐데요.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그런 사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다. 자, 주기도문, 예수님의 모든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간구와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실제하는
우리 삶과 마주하는 모든 믿음의 싸움이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직접 하고 계시는데 정말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사셨구나. 이 기도의 마지막처럼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그 삶의 마지막도 그러했구나.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를 때 그 마지막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정말 기도한 대로 주님 사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기도에 반드시 그 피니시 라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그 마지막을 그의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모든 기도의 피니시 라인에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목적지와 그 기도의 종착점, 거기에는 반드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너희들 제발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처럼요? 외식하는 자처럼, 이방인처럼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기도의 피니시 라인에는 부르심이 없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리고 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한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의 종착지였고 그들의 기도의 목적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언어들을 오늘 이 마지막 주기도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에 하나님의 사명의 고백이 존재합니까?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음이 선포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이 기도가 온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간에 걸친 주기도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이 주기도문을 다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맺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이 주기도문을 주문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3주 동안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그 기도의 언어와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고백들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 이 기도의 제목,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우리의 삶이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주님 홀로.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선포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늘 기도의 목적지는 그들의 필요와 충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으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보게 될지어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게 될지어다. 오 하나님, 이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걸음을 걸었기 원하는 사람, 우리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주를 향하여 들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구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에 그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그 기도의 사명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갖추고 이르지 않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용서의 책임과 용서의 의무보다 은혜의 깊이를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관계 어려움과 일상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 사이에서 하나님, 그것을 율법으로 묵상했고 그것을 율법으로 새기려 했던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용서의 정도를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시 한번 계명의 자리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은혜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손을 오른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은혜와 하나님 율법의 의무와 책임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옛 율법이 나를 마음으로 누를 때에 하나님, 나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몸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그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능력을 맡은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선명하게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고 기도는 너무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로만 가득 차 있었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기를 주저하고 또 혹은 헤아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마저도 오늘 이 3주간의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며 나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닐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의 기도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에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기도의 비밀을 맡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끝에 결국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의 삶을 향한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필요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3주간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에게 잊혀졌던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시고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그 선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